얘기를 할 때 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 뒤에서 듣는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12구 참사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우리 기장 총회 주관으로 시청 앞에서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전부 흐지부지했습니다. 그 진상을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12구 참사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 협의회 대표인 이종철 씨는 아들 이지한 군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그 이지한 군이 MBC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을 했대요. 그리고 차기작에는 주연을 맡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탤런트가 나왔다고. 그런데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같이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죽자. 사실은 이런 참사를 당하면 그 가족들이 모든 충격을 받습니다. 뭘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충격이죠. 그렇게 하던 때에 민변 변호사들이 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었고 가족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정부 관계자들이 달려와서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느냐, 이 빨갛다. 그리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손하다 너희들 의도가. 그래서 이종철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다 함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었고 민변이었다. 만약 내가 내 앞에 큰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북에 김정은이 빠져갖고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상황이라면 자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뭐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이데올로기가 어떤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뛰어가서 손 내밀어서 건져 주었을 것이다. 당신은 대면조차 거부하고 철저하게 무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걸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종철 씨의 대답입니다. 그 사건 당시에 이소연 양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급히 아마 그때까지 이소연 양이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그 어느 부근의 한 몇 미터 앞에, 한 5미터 정도 앞에 그 이소연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을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가족인데. 그랬더니 조사할 것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못 들어가게 하더니 그 후로 16시간이 지나서
평택에서 그 시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최유진의 아버지 최정주님은 유진이를 잃은 후에 모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내가 왜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자야 되지? 왜 아침에 눈을 깨야 되지? 매일 살아가는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축 물에 젖어 늘어진 종이짝처럼 되어갔고 아무런 뜻없는 시간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159명 희생자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은 물론 그 가족의 가족, 대한민국 사회의 모두가 깊은 애도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유가족들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왜 너희들은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따지느냐? 그러자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내 새끼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새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아이는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특수본 수사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고 국정감사로도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유진이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고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유진 아빠가 사고 이후에 유진이가 못다한 삶을 자신의 몫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과 같이 예수도 그가 십자가를 진 후에야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실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역사와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한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높이와 깊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체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칼바르트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이십니다. 아마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참고 들으시면 그 칼바르트의 아주 깊은 신학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는 이 표현을 성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겐 걸림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비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뭐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거는 말의 그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신비를 깨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은 섣부른 과학적 사고로 신화적 언어의 신비를 다 벗겨내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앙도 버리고 신비도 버리고 기적도 하나님도 모두 폐기 처분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앙상하게 되어서 깊은 상실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바르트가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신학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 절정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항하는 그 끝자락에, 인간의 저항의 저 끝자락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은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의 전생에는 순환하였다라는 말 아래 들어갑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십자가까지 버림받고 배척받고 박해받고 나중에는 고소를 받아서 유죄 선언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에게 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가한 그런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거부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속자의 아들이 오니까 이를 죽여버리자, 그가 받을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죠. 그 비유를 대서 바르트는 예수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신의 은총에 대해서 증오에 찬 부정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구원자를 이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과 같이 대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순환 이야기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사도신조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서의 빌라도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는 것을 계속 강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옹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명백한 정의를 희생시켰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생존의 근거가 되는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 판결해 주는 최종 판단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그랬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당연히 해야 할 정의를 버리고 기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를 버림으로 자신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우리가 사도신조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빌라도는 모든 교회의 박해자의 원형이고 네로의 모습이고 부정한 국가의 원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의를 저버린 국가는 빌라도의 인격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국가는 그 존재의 근본에서 떠나 강도의 권력, 무책임한 단체의 권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이 스스로 국가라고 일컫는 불의한 실체를 벗겨 보이고 그 권력이 가진 위선과 기만의 행위를 드러내고 맞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정의를 버린 권력의 표상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즉, 한 이스라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죽으셨다 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기존하는 생의 가능성의 끝입니다.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삶이 끝장나 버리죠. 죽음이라는 건 어떤 희망도 그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장되었다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산자의 영역에서는 불필요하고 방해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신조는 마지막에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신조라고 그랬죠.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격리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죽은 자로 몸서리치게 하는 것, 지옥을 지옥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심판자로서 인간에게 대하여 행동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불가피하게 수행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존재로, 또 자기가 있어야 할 모습을 거부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말하는 의는 모든 죄인에게 남김없이 갚기를 요구하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이 의, 그것이 우리 성서가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재건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은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이죠. 죄가 있는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기로 했다면 그건 불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에게 모든 것을 지우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고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불해야 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진하여 우리를 대속해 오심으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저항의 끝자락에 서 있는 십자가, 거기에서 오는 부활의 반전, 은총의 반전입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